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 그러니까 진실한 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데서 큰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들의 관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관계였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 때문에 맺어진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친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방송실 저의 친구입니다. 동역자고 또 찬양팀 저의 친구입니다. 예, 같이 동역자이고 친구입니다. 여러 직분자들 다 저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저의 친구고 또 저도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가장 원초적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을 친구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같이 또 친구가 됐다고 믿습니다. 그 원리를 놓치면은 결국 우리는 세상적인 친구밖에 안 될 거지만 우리가 다 예수님을 친구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함께 친구된 그런 관계성을 추구하게 된다면 아마 예수님과 함께 진실한 친구로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 로슈 푸코,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는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얻기 위해 가장 적은 노력을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데 대다수 성인들은 상대적으로 진실한 친구를 바라지만 진실한 친구가 별로 없다고 그렇게 느끼고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친구 많은데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 친구가 많은 것은 진실한 관계가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또 즐겁게 찬양하고 또 은혜를 받고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 고생도 하고 땀도 흘리고 욕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서로에 대한 호감 또 서로에 대한 애정이 쌓여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요나단이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게 됐을까? 어떻게 그렇게 정말 끈끈한 진실한 우정을 느끼게 되었을까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아마 요나단은 다윗이 그동안 보여준 뛰어난 실력 발휘, 그것에 호감을 많이 느끼고 친구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 모습이 이야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애정과 호감의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뒤로 함께 전장을 같이 누비면서 적들을 물리치는데 자기가 지켜본 이 다윗은 대단한 능력 발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료로서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느끼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실력이 좋아야만 친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전제를 해야 돼요. 하지만 뛰어난 실력 발휘를 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간다는 거, 그건 분명히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다윗이 남다른 실력을 발휘를 하듯이 우리도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남다른 능력 발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호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애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실수하고 부족해도 우리의 애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떤 관심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내가 믿음의 용사가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 발휘를 할 때 그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기뻐할 만한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 때 다 환호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게 된다라는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도 느낄 수 있는 바죠. 대한민국 선수들이 나오면 왠지 모른 호감과 애정 어린 눈으로 보게 되죠. 실수를 해도 내가 꼭 실수하는 것 같고, 잘하면 막 너무 자랑스럽고 기쁘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은 어떤 우리에게 뭔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뭔가가 있잖아요. 야, 참 훌륭하다. 저 사람이 자랑스럽다 하는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같이 그 팀을 이루어서 함께 그 어떤 결과물을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동안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막 감동에 복받쳐서 눈물도 흘리고 함께 너무 좋아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런 데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게 진실한 우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풍요로운 교회가 그런 우정을 쌓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극칭찬이 주어지는 대목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칭찬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풍요로운 교회 이 사람은 정말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이 사람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에세네파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이 사람은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인. 그가 보인 단순하고 정말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해도 됩니다. 나도 부하한테 명령하면 다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영웅적인 믿음을 보여줬기에 바로 예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영웅적인 믿음의 행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 실력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싸우는 능력이 아니에요. 비교적 어린 아이였고 정말 어린 나이였고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왜소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가 싸움의 동기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어떻게 두고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처단하겠다라는 믿음의 용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돌팔매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믿음의 영웅이 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믿음의 영웅들이 돼서 모든 사람의 존경과 또 사랑과 또 정말 동료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고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게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리고 또 주의 종에게 사랑받는 또 교우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거예요. 그런 용사들이 돼서 서로 간에 우정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나단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게 된 것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보여준 충성된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울 왕과 왕실에 대한 충성심이었던 것이죠. 사실 사울 왕이 그를 얼마나 총애했는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면 사울 왕이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찾아왔어요. 누군가에게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존재 흔치 않죠.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그 맹점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상처도 받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시기 질투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사울 왕은 다윗 왕을 시기 질투하게 되고 결국 그를 정적으로 삼게 돼서 죽이려는 그런
상황에 처했죠.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이 봤을 때는 다윗의 충심은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목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애정 어린 요나단의 그 다윗을 향한 우정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자,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지 내가 분명하게 확실히 알아보겠다. 초하루면은 다 같이 중역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자리예요. 함께 식사하면서. 근데 다윗이 거기를 가지 않게 된다면 분명히 무슨 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만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3일 후에 이 바위에 에셀 바위 이게 와서 화살을 쏠 텐데 화살 신호를 내릴 텐데 이 화살을 내 종자를 시켜서 가지고 와라 하면 넌 돌아와도 된다. 근데 저 멀리 갔나 보다라고 하면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도망가라 하는 그런 정말 가슴 아픈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애정 어린 우정이 느껴지는 그런 충성심에서 나온 친구 간의 우정에서 나온 충성심에서 나온 그런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서로가 요나단도 다윗에게 충성을 했고 또 다윗도 요나단에게 충성을 다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헤어지면 마당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신다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연결된 관계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중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 2절에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이라는 말은 소중한 이런 은유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일을 맡은 자 이런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라는 거, 주님을 위한 일꾼이라는 거, 이것이 서로 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존경심과 서로 간의 신뢰와 또 서로 간의 충성심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 그렇게 서로를 여겨주고 그렇게 서로를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충성심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좋을 때 좋다가 또 어쩔 때는 서로 의심하게 되고 서로 반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해가 비롯될 수 있죠. 오해, 편견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친구 관계도 어려워지게 되는 또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말씀은 이 4장 2절 말씀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다. 충성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친구가 오해를 하고 또 어떤 편견을 갖고 대한다 할지라도 다윗 왕의 충심을 믿었던 요나단처럼 또 요나단의 충심을 믿었던 다윗처럼 서로에 대한 신뢰 있어야 되고 설령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끝까지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그 중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 대신 다윗왕을 뽑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보다도 자기 밑에 부하들에 대한 충성심을 더 추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끝까지 가졌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인기를 더 추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왕을 뽑을 때 선지자 사무엘에게 분명히 요지를 줍니다. 중심을 본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이 뭐냐? 바로 이렇게 변함없는 충성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변함없는 충성심. 그리고 왕과
왕이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정적으로 삼아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왕에 대한 충성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사무엘상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모습은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과 왕실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걸 지키고 결국은 그들이 다 죽고 하나님이 자기를 세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왕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부하들의 충동을 막아 섰던 그런 충성심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서로에 대한 충성심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정말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한 결과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한 우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보여줄 수 있는 누군가의 요나단, 누군가의 다윗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줘야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충성을 다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또 우리도 누군가의 다윗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진실한 우정을 추구하고 또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주의 종의 사랑을 받고 또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모두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인가 봐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정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첫 번째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진실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이십니까? 아멘. 아멘. 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자신의 충성심을 우리에게 보였어요. 성찬식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로 봤을 때 주님이 나에게 충성을 다했으니까 저도 당신께 내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겁니다. 아주 장엄한 순간이죠. 가므가제 특공대가 이제 자기의 목숨을 헌신해서 바칠 때 다 같이 술 한잔 돌리면서 마시면서 죽기 위해서 나아간 것처럼 성찬의 의미는 그런 속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숭고한 거죠. 그렇게 함부로 장난치듯이 별 의미 없이 먹고 마실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는데 나 또한 친구로서 충성을 다하고 우정을 다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서약인 거예요. 근데 그런 서약을 하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라 같이 그 잔을 나눠 마시는 모든 믿음의 동료들이 같은 친구예요. 같은 친구예요. 그래서 그 동료들과 함께 우리는 서로 진실한 친구 관계를 맺고 우정을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신이 건강해 삶이 행복하다라는 책에 나온 얘기예요. 우정도 물을 주고 가꿔야만 그것이 온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정에 필요한 요건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참고할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정은 이렇게 키우는 건데 첫째, 상대에게 우선순위를 내줄 수 있어야 진정한 우정이다.
서로에게 기꺼이 시간을 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에요. 방송실 정신 차리고 있죠? 일어나 보세요. 네. 시간을 내줄 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참 직장 일에 매진하고 또 자녀 양육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30, 40대가 되면 친구 관계를 소홀히 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죠, 정말. 어떤 모임이 있다고 나오라고 할 때라든지 또 친구가 좀 밥이라도 먹자고 할 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그럴싸한 이유를 대서 거절해 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괜히 마음이 좀 소원해져 가지고 다음에 나도 뭐 전화를 하려고 하면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여지는 경우 생기게 되죠. 이렇듯 우리가 서로에게 기꺼이 시간을 내어줘야만 물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드릴 시간도 없습니다. 네, 어떻게든 우리가 만나야 돼요. 시간을 내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직장도 바쁘고 또 가정을 돌보는 것,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바쁘지만 우리가 시간을 낼 때 진정한 우정을 가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을 공유할 때보다 슬픔을 나눌 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는 애약할 필요가 없는 최고의 심리 치료사라는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가 우리 치료자예요.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요, 치료자요, 우리에게 모든 걸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야말로 회복제죠. 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드셨고 또 신은 모두를 치유할 수 없기에 친구를 만들었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와 또 친구는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특히 좋을 때도 함께 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해주는 것이 그게 친구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위안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는 애약할 필요가 없는 최고의 심리 치료사다. 이 말을 깊이 새기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치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와 다른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자라고 얘기해요. 성격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행동하는 스타일도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공통 분모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것 때문에 함께 어울리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일단은 서로 실수를 인정하고 함께 발전해가는 관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마다의 다른 생각, 가치관, 그리고 성격, 그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불평, 불만, 비난의 재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상대를 존중해주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진정한 진실된 우정을 쌓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여러분 비난과 불평, 불만은 그 내용이 아무리 옳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근다고 해서 무조건 눈을 뒤집고 그냥 무조건 칭찬만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그런 건 신중해야 되고 또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 실수할지라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변치 않고 충성을 다한다라는 그 원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서로 달라요. 다른 것이 그것이 우리가 비난의 대상이나 불평 불만의 대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히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드러내기와 들어주기의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라. 혼자만 말하지 말고 들어줄 줄도 알아라 라는 것이죠.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말을 막 혼자만 너무 많이 장황하게 하면 다른 사람이 다 A껏 들어주는 주고 있지만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짧게 요약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말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비난의 어떤 평가하는 잣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려고 들어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 안에도 약간 그런 요소가 있고 목사들의 병폐죠. 늘 가르치려고 들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저도 어디 가면 말 잘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럼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자기 주장이 약하고 저 사람은 뭐든지 다 들어준다라는 그런 식으로 좀 보는 것 같아서 어쩔 때는 마음이 좀 그럴 때도 있습니다. 들어주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주장이 약하다고 또 오해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균형. 잘 들어주고 이해하려는 노력 필요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주장도 의견도 예의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좋은 친구 관계라면 허물없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한테 말하기 어려운 얘기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솔직한 얘기, 솔직한 감정, 솔직한 의견을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끔 항상 이끌어주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서로 친하니까 뭐 허물없이 다 들어는 준다. 뭐든지 말해봐라 라고 해서 오히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런 것들에 내도 편승을 해서 가게 된다면 그건 오래 갈 수 있는 관계가 못 됩니다. 신앙 안에서 오래 갈 수는 없는 것이죠. 항상 말씀 쪽으로 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하는 쪽으로 가야만 되는데 그걸 떠나서 가는데 언제까지 친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은 분명히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관계 중독증은 경계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아무리 친하게 지내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의존적일 때 그건 별로 좋지 않은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자기 인생의 전부로 삼아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이건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적인 의존할 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내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동료예요. 믿음의 동료예요. 그래서 요즘 너무나 전화, 인터넷, 문자, 채팅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연락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우리의 삶의 영역에 사생활이 없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혼자만 있어 본 적이 있는가? 그냥 나 혼자 아무 의존할 것 없이 나 혼자만 있어 본 적이 있는가? 너무 그 고독한 순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사생활이 필요합니다. 사생활이. 자기만의 시간, 고독한 시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진정한 우정이라면, 진실한 우정이라면 상대방의 친구의 사생활을 보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얘기했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도 진실한 우정을 추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55편 13,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안에서 다녔도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주의 일을 하고 함께 어려움도 같이 하고 함께 그 어려운 일들도 이겨내고 힘든 일도 해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는 게 친구예요. 근데 이 시편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서
성경을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유다와 관련돼서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친한 친구인데 그가 나를 배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사람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그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친구라는 거. 그걸 놓치지 않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의지했고 그렇게 좋아했고 그렇게 충성을 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우리를 배반했을 때 무너집니다. 너무 힘들죠.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도 있다라는 거 우리는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만이 내가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내 삶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 안에서 교우 관계를 쌓아가게 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그걸로 인해서 심하게 흔들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물론 아픔은 있죠. 당연히. 또 그런 상실의 아픔, 또 어떤 이별의 아픔, 헤어짐의 아픔, 배반의 아픔 이런 것들은 삶의 한 요소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어느 면에서나 그런 일들은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마음의 중심을 딱 잡아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우정을 쌓아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하면 왠지 모르게 항상 내 마음의 고향처럼 느껴지고 교회하면 성도들을 하면 만날 걸 생각하면 만나면은 그동안의 시름, 염려, 근심, 걱정 다 만나서 그냥 얘기하다 보면 녹아지고 평안함이 찾아오고 기쁨이 회복되는 관계.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나누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희노애락을 나눌 때 그런 데서 치유와 위로와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관계. 우리 풍요로운 교회는 바로 그런 진실한 우정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그러한 진실한 우정을 추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